성경을 보면 야고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야고보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예요. 제임스.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 요즘도 많습니까? 옛날에 이제 목사님 어릴 때는 제임스 관련된 이제 뭐 운동선수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임스 어른들 제임스 딘 모르십니까? 제임스 딘?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르브론 제임스 그렇죠. 이렇게 제임스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영어로 존이나 제임스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피터, 베드로, 필립, 빌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귀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제임스.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고보 너무 많이 나와서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누구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야고보 아닙니다. 이 야고보도 아니에요. 이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야고보 일단 더 나오는데 일단 가장 유명한 3명을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우리가 한번 배웠던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어떤 단어, 사건, 무슨 사건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어떤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승깔이 착했다, 더러웠다? 애초에 예수님 만나기 전 성깔이 좀 더러운 스타일이었어요. 우르르 쾅쾅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 야고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도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요한. 이 야고보의 형제 이름은 요한이었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였고 성깔은 더러웠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칼에 맞아서 순교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말고 세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와 목사님 뭐지? 이단 아닌가? 예수님한테 동생이 있었더니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여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지가 메시아라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가 되어 가정살림 꾸리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그 집안에 예수 동생들이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름을 비슷하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유다가 몇 명이에요? 시몬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이름을 중복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았던 시대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인 예수님과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갑자기 구원자라고?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의 추론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굉장한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명의 야고보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전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야고보, 오늘 배울 야고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이 사람은 누구래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조금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인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키가 작아서, 실제로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작았을까요? 나이가 더 어려서, 실제로 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키가 작았을까? 나이가 어렸을까? 세 번째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한데 조금 더 비중과 영향력이 적어서 그렇게 불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모르니까. 어쨌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로 불렸다?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 그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이 야고보가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주로 제자들이 했던 말, 대사, 그리고 그 제자들의 행동, 이런 것들로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작은 야고보는 대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행동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이 한 2구절 정도 있거든요. 이제 제자들 쭉 12명 열거할 때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한 2구절 정도 있는데 그 2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15장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4사람이 있었대요. 여자 3명에 남자 1명이 있었대요. 근데 잘 보니까 첫 번째 여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남자 1명 이어서 나오네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두 번째 여자 누구예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여자 누구예요? 살로메. 이렇게 4사람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4명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안식일이 지나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이렇게까지 읽어보면요. 여기서 여자 3명을 누구로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아까 나왔던 여성이죠. 두 번째는요. 아까는 요새의 어머니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이전 절에 이야기했던 요새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교회 이 성경 속에서도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 끝입니다. 설교할 게 없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적고 비중이 적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제자이구나 하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제자인 것이 사실인데요. 뒷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면서 끝낼 거예요. 근데 이 뒷이야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자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12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성경에 말고 뭐라고 해서 지금 미담 잘생겼냐고 진짜 우리 하은이는 똑똑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 근데 솔직히 교회 다니니까 성경 믿는 거지. 성경 안 믿으면 뭐 예수님을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었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우리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AD 37년부터 100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유대인이고 1세기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세기에 그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과 팔레스틴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역사학자의 기록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2개 정도 등장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12제자 중에서 각자의 캐릭터가 있었지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제자는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또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하음이가 예상한 것처럼 넘겨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 성품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제일 미남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마다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대는 스타일, 말이 많고 행동이 앞서고 이런 스타일이라면 야고보는 말수가 적었어요. 여자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말이 많은 남자가 좋습니까? 말이 적은 남자가 좋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좋다 손. 요즘 또 재미있게 말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손. 말을 재미있게 하는 여성들이 좀 좋아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남자는 좀 과묵하고 얌전하고 점잖고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윤이 우리 자 보세요. 이런 친구들은 작은 야고보가 딱이에요. 그 작은 야고보 스타일이에요. 작은 야고보 스타일. 근데 말수도 적고 과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잘생겼다. 12명 중에 제일 미남이었다.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작은 야고보와 같은 형제 만나는 우리 자매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거 좋아해요. 우리는 유명한 거 좋아해요. 이름이 높게 올라가는 거를 좋아해요. 작은 야고보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그가 어떻게 자리를 지켰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의 품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행동은 과감하지 않지만 늘 기도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던 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잘생겼던 제자. 우리도 야고보처럼 뭐 베드로처럼 유명한 것도 좋고 막 능력을 많이 일으키는 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무 귀한 재능이고 은사고 또 쓰임일 수도 있지만 비록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묵묵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 유명한 것이 꼭 유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세상적으로 무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유명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